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듯이 처음에 빛과 어둠을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하나 하신 그 순서에 의미가 다 있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지켜야 할 것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셔서 그걸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해주신 절기를 우리는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그것은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내가 싫다고 그걸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보리예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위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너희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됩니다. 거두는 것은 첫 단. 제사장에게 이걸 제사장 가지세요 하고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곡식 한 단을 가져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지느냐?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드려지느냐?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흔든다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흠없는 숫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흠없는 숫 양. 그러니까 첫 단은 하나님께 감사의 증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뵌 그 첫 단. 요즘은 이양기나 이런 것들로 부럭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때 보면 볼이나 이런 것을 나서로 한번 쫙 해서 첫 단을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걸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뵌 그 첫 단. 여러분, 이 첫 단, 첫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전부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 첫 것. 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첫 단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드려야 하는 제물이 뭐냐면 바로 흠없는 숫양입니다. 첫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첫 단을 가지고 온 나는 흠없는 숫 양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야 돼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숫 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곡식의 한 단보다 흠없는 숫 양이 더 값이 많이 나가고 귀한 것이겠죠. 곡식이 한 단 해봐야 그게 이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흠없는 1년 된 숫 양은 얼마나 많이 비싸겠어요.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겠어요. 나에게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업을 받은 땅에서 나에게 이제 주어진 그 땅에서 이 거두은 곡식의 첫 단만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넓은 밭이나 논에서 한 단 딱 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흠없는 수량을 드리는 것은 정말 나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맞아, 이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지 않으면 흠없는 수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이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두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11조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내게 수입이 있으면 먼저 11조를 구별해 두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 11조가 통장에 들어오거나 수입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입을 내가 받으면 그 통장에서 요즘은 막 자동이체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구분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리 11조를 구분하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돈이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던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떨 때는 너무 배고프면 막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식사기도 안 하니 기억나서 숟가락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냥 먹다바로 기도하냐. 근데 나의 어떤 너무 배고픔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끔 잊어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어떤 직장에서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어느 한 외판원이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사람이 담당한 지역은 한 집에서 한 집을 갈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굉장히 넓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뭘 할까? 노래나 부르면서 갈까?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집에 가면 제가 뭘 얘기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어디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먼저 저 집에 가셔서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소개하는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미국 그 외판원 가운데 유례 없이 놀라운 실적을 거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왕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물질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은 밀을 거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를 성경에서는 7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조금의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지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잔치의 날입니다.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이 날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때 누룩은 타락의 의미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의미예요. 이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축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7절 맥주 감사절인 이 날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나에게 수확을 주시고 나에게 수입을 주신 것에 그 모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축제를 벌였는데 21절에 보면 이달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거두게 해주신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주신 것을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만 끼리끼리만 그렇게
즐기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없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약한 자가 없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는가? 내가 돌보야겠다. 내가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7.7절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거두은 것에 감사만 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거두지 말고 보통이나 떨어진 것 그걸 까착같이 다 줍지 마라.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있지 않느냐. 그들도 함께 거두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두어라. 이게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감사절은 나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밭에서 나의 소산을 거두었으니까 나만 기쁘면 된다. 이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할 때 정말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할 때. 나는 많이 거두고 배불러서 기뻐할 때 다른 이는 배가 고프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그때 내가 돕지 않았다면 그건 언제나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둘 때 혹여나 가난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이고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기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눈을 돌려서 정말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룻기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이렇게 줍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고 놔둬라. 죽게 냅둬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죽게 냅둬라. 물론 룻을 생각해서 좀 더 그 이삭을 좀 뿌려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이 보아스는 레위기에서 정해주는 감사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배부르다고 그것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어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미쳐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때 진정한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음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한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